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냥 저대로 둬선 안 된다는 그 근심, 평생도록 그 사람 마음속에 쫓아가는 근심, 이걸 종신지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동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요번에 수익만 올리면 되지 뭐 내가. 에? 어디서 지진이 나든 뭐 누가 죽든 아프리카에 누가 뭐 굶어 죽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래요. 에? 나 혼자만 잘 먹고서 일조지환에 걸려서 어러지 그냥 소인처럼 자기 혼자 입만 봉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종신지우라. 평생 내가 여기서 뭘 근심해야 되는지를 근심하고는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대장보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자는 어느 시절에 읽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우 중에 여름에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합니다. 맹자 얘기 들으면 그래 나도 호연지기 길러야지. 지대지강한 기운으로서 정말 부동심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맹자를 주로 여름에 많이 읽었대요. 시원하니까 막 내가 할 말 다 해주니까. 근데 논어는요 추운 겨울에 읽었대요. 따뜻하거든요. 전에 논어 못 보셨어요? 제 강의? 네? 따뜻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맹자 말은 굉장히 여름에 읽으면 시원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장부는 본성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 인의예지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인의예지 뭡니까? 인간에게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착한 본성이 갖고 태어났다. 맹자하면 성선설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이 있다. 그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맹자의 성선설. 그 기반이 바로 뭐냐면 대장부라는 사람이 왜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인의예지의 본성을 착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 인의예지가 뭐냐? 인이 뭡니까? 어질인자. 예? 인이라고 하는 건 남의 불행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게 인의 단서라는 거예요. 일명 측은지심.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측은하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맹자 많이 읽어보셨네 그럼. 50보, 100보, 호연지기, 측은지심 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린아이가 물에 빠질 때 그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거, 그거 인간의 본능이죠. 그냥 내비둬요? 나도 모르게 잡는단 말이죠. 맹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물에 빠진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을 때, 내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얘 엄마가 나중에 나한테 얼마큼 보상을 하겠지.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칭찬하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치근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봐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치근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게 어질인자, 인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길거리에서 삑 하고 급정거 하는 소리 나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어린아이에게 칠까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어진 인이 다 갖고 있는데 이놈은 보진 풍파에 그게 꺾여갖고 그래 잘 죽어라. 이게 후천적으로 그런 습관이 돼서 그렇지 본성은 치근한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의를 갖고 있대. 오를 잊자. 이게 뭐냐? 수오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수오, 부끄러울 숫자. 이게 좀 어렵나요? 부끄러울 숫자가? 네? 부끄러울 숫자. 오는요, 미워할 오자. 그러니까 수오지심이라는 건 측은지심과 함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인간에겐 의가 있다는 증거래요. 수오지심은 의지 다냐라. 아닌가요? 별로 안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세관이 요구를 하더만요.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인간은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도 세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인간에게는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얘는 사양지심. 너 먼저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님은 좀 드세요. 이게 예의 단서다. 사양지심. 요즘은 또 사양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 먼저 먹어라. 네. 사양할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대장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내가 처절하게 굶어 있어도 한 번쯤은 아닙니다. 먼저 드시지요. 이게 대장부예요. 이게 정말 젠틀맨인 거죠. 군자죠. 이게 대장부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예지다냐라. 마지막으로 지는요. 지혜 지자. 십이지심.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그게 인간에게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될 거고 할 거고 이런 시비를 가릴 줄 안돼요. 자, 인간은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답니다. 남의 불행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 뭐예요? 인.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참아 견디지 못하는 의. 수호지심.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사양할 줄 아는 그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뭐예요? 예. 사양지심.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을 명백히 가릴 줄 아는 십이지심. 혹시 다 갖고 계시죠?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다. 그런데 맹자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인의예지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 보면 사양지심도 없고 수호지심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옳고 그런 것도 가릴 줄 몰라요. 그럼 왜 그런 거냐? 그때 맹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산의 나무, 우산지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일 겁니다. 우산지목. 우산한 말 우리말은 뭐예요? 소처럼 생긴 산. 우산이란 산이 있었답니다. 소 모양. 근데 나무가 아주 빽빽히 들어찬 아주 울청한 삼림이었대요. 근데 이 우산이라고 하는 건 도시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뗄나무를 하러 자주 들려들었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도끼로 그 우산의 나무를 갖다가 자르고 깨갖고 결국은 불로 떼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산의 나무는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야, 우산은 또다시 생명력을 발휘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또 키워냈답니다. 그래서 풀들이 또 자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번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양치기가 양들을 몰고 와서 또 그 풀을 다 뜯어먹었대요. 결국 그 우산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삼림은 없어지고 대머리산이 돼버렸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러죠. 야, 이 산은 숲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대머리산이구나. 그런데 그 우산이 원래부터 그 민둥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대요. 정말 많이 베어버리고 온몸이 잘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그 좋은 마음들이 점점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저녁 때 또 반성을 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요. 사양하다가